우리 옆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까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우면은 싫으면은 가까이 앉는 것도 싫지요. 그래도 그나마 내 옆에 가까이 앉아 있다는 건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도 내 가까이 앉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목적과 삶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부패한 고려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고려를 탈피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원, 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를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고려의 중심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비교하고자 적었던 시가 뭐죠? 하여가,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 진들렀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이라는 그런 시를 딱 정몽주에게 제시를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단신가, 그죠?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일편 이 몸이 죽고 고쳐주고 백골이 빈소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 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뇌물을 먹어가면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형사하고, 그래도 형사가 가오가 있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해서 그런 형사를 징벌하는 그런 정직한 형사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 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그저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도 나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부류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미 판결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소돔성에 살아가면서도 결코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시작. 목한 자들의 음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보통 나라는 위로 정서에 던지셨으니 이는 이 일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눈으로 그 위로 던지시며 사상하라. 여기서 분명히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롯이 보기에도 불법을 행하는 저들, 소돔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기는 살지만 그는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동화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의로운 롯에게 때로는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와서 재판을 해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의롭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같이 이렇게 즐기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결코 내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사느니 내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소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독야청창 의롭게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너무나 10년이 괴롭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했죠. 사실 이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가운데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조카로 또 아브라함을 꼭 닮아서 그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어떻게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낯선 사람이 롯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소돔 사람이 금방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지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롯에 어떤 사람이 한 2명 정도 왔다고? 그래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쫓아와서 성폭행하려고 롯 집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이 많은 젊은 뭐 이런 사람 대소를 막론하고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롯 집에 와서 야 너희 집에 있는 손님이라고 온 사람들 내놓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롯은 분명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집에 온 손님이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안에 두고 문을 닫고 자기가 문을 등지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을 향하여 내 집에 오는 손님이다 건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았습니다고 그것이 막아집니까? 그 무리들이 오히려 이 롯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도 내가 우리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밀쳐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롯이 감당할 수가 없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위급한 상황을 알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문을 빨리 열고 롯을 휙 집어 안으로 당기고 문을 확 닫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9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1절 시작. 여기서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단 눈이 있어서 보는 자들이 있죠. 영적 눈이 띄어진 것과 감겨진 것은 다르지요. 이들은 분명히 눈이 있어도 그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한순간 그들이 찾던 문도 눈앞에 있었는데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성경 내용에도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하는 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비밀로 작전 계획을 짜고 공격을 하는데도 이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군대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이제 침공할 것이다. 이쪽으로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니까 그들이 공격이 완전히 다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신하들과 의논하기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우리가 비밀로 해서 작전을 짜고 공격하고 침입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알 수가 있느냐. 분명하게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알고는
다 방비를 하게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도 그 아람 군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완전히 둘러싸게 되어질 때에 엘리사가 이들의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부대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죠.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너나 너에게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가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하는 그런 잘못한 사람들, 폭행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를 다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엘리사의 상황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그런 부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됐죠.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저들이 다 둘러쌉니다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에게 그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보면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것, 천군 천사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요 깨닫지 못하죠. 이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그래도 롯은 영적 어떻게요? 감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하는 가운데 이들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돔성은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가족은 빨리 대피하라.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롯이 영적 감각이 없고 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실 리가 없다.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한 그 이야기를 바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두 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 여기서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은 그래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피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났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모든 현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속합니까? 이 가족들은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거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비 사위들은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도 두 딸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위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진실로 믿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몇 시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깨닫고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갈림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 장인 어른이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듣지 않은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 그 시간이, 그 판결이 하루도 가지 아니하고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조카,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떠나라 할 때에 그래도 급하게 막 서둔 것이 아니라 뭔가 미련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에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풍요롭게 누리리라 라고 했던 자기의 어떠면 소망의 터, 꿈의 터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회의도 들고 이제 그동안의 수고하고 애씀도 생각이 나고, 또한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야, 이곳이 다 이렇게 멸망을 이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으면 죄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강건적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미련을 가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씩 여쭤보면,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천국 빨리 가실 분? 아닙니다. 다들 천국은 늦게 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보다 천국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데 미련이 남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는 거, 손자서롱 다 하는 거, 그래서 한 100세, 120세 누릴 것 다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결국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땅에 미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미련이 남으니까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강건적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치 않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아멘. 왜 이러한 강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알리는 것도 자비입니다. 야, 여기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을 듣고 깨닫고 떠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춤주춤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강건적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지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오늘 주께서 내게 고개를 보여주사 나의 시험을 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진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기야 얼마나 좋습니까? 복의 복을 더한다는 건 제가 예전에 무슨 복이라고 했죠? 원래 잊어먹어야 또 가르치지요. 복리의 복이라고 말씀했죠. 복리의 복. 여러분 저축을 해도 그냥 이자 받는 것보다 이자에 이자가 더 붙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이 복리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복리의 복을 더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할렐루야 오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비를 다하고 복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올해 2025년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롯은 어떻게 해서 자비의 자비를 다하는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는 소돔성에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곳에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롯을 기억하지요. 의로운 롯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그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소돔성에 그 악한 무리들과 살았지만 그는 결코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따리 저런 걸로 따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구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세상 우선주의고 물질 우선주의고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욕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롯은 결코 그 악한 무리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었을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태어나면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여전히 혼자 있는 사람들, 이 감각이 둔한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사탄의 뜻인가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나 잘하시네.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특별시에 백성들이 열심히 나오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걸 따라하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네요. 그런데 특별시 기도하자 하면 우리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원래 다 끝나고 오늘 시상하는데 새롭게 표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말씀 읽자 하면 기도하자 하면 전도하자 하면 봉사하자 하면 싫어요. 내가 쫙 해놓고 나도 밥상을 다 차려놓고 어떻게 또 먹기라도 하시라고 하면 싫어요. 내가 하나 봐라.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또 그것도 다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까봐 사탄이 못 읽게 하고 기도하면 또한 변화될까봐 사탄이 기도 못하게 바꾸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있게 물질 가운데 그렇게 뭉그리며 살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에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가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어지고 딱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막 상도만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상도 준비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래 해봐. 내가 읽어봐라. 내가 읽지 않는다. 내가 절대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남들 스티커 올리든지 말든지 내가 필사하든지 말든지 필사해서 성경 말씀 읽으면 쓰면 어떻게 은혜 받을까봐 사탄이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합리화 시키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사탄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는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롯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게 네 번째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침대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롯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부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롯 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 롯을 통해서 세워지는 민족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금요 철화의 마지막 특별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날 10가지 기도, 올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낸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적어낸 사람은 2사람밖에 없고 얘기 들어서 대신적으로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 능력도 없고 기도를 줘봐야 그래서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안 낸 줄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또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비에 자비를 더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가 의롭게 살았고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더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삶을, 딱 이러한 자기와 자기의 그 하나님의 국렬함을 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에 자비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송 257장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 구별하여서 주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구별된 12일을 온전하게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참된 믿음으로 서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에 자비를 더하며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여러가지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딴 일한 물질이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딴 이웃들에게 나누는 데 인색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진정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베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 잠깐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베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이는 묶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복간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처럼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구별 살펴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는 야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작년 2024년도 창세기 50독을 읽었거나 또한 필사를 했거나 또한 함께 했거나 또한 전도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시험을 하겠습니다. 필사 또는 읽기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죠. 남군석자, 양소영, 윤인수, 이현주, 조용훈, 한경자. 우리 제가 앞에 남군석자님 잠깐 앞에 우리 전사님 선물. 네. 예, 그거 다들 놔주세요, 다. 예. 혼자 다 차지하지 마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박수! 그 다음에 성경의 필사하고 읽기 두 가지를 다 하신 분, 박미연, 유재신, 박미연,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도, 우리 이청재 선생님 전도에 아직 사정이 있어 같이 못 나지. 그래도 우리 이청재 선생님 나오십시오. 이청재 선생님. 네? 이청재 선생님 나오십시오. 그분이 이번 주에 나온다 했는데 못 나왔네 또. 예, 예, 등록은 하셨는데 아직 있게 있지 않았죠. 그래도 네. 남 상 받는다고 이게 별로 안 좋아해서 사진도 안 찍고 막 그래요. 그죠? 발표회 하고 막 이러면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상 받는 거 다 찍혀서 사진도 안 찍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원래 있는 거는 눈치껏 이렇게 좀 찍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영자 권사님하고 홍명희 권사님은 성경 필사 전도 한 명까지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아니 이거 앞에 순서대로 놨어요. 네, 그거 두 개씩, 네, 두 개, 네, 다섯 보세요. 우와. 맞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 필사 전도도 제일 많이 한 분 있습니다. 허경환 권사님. 이것도 크고 이것도 더 커요. 이게 엄청나네. 이게 원래 뭐냐면 이게 용기입니다. 밥그릇입니다. 밥 잘 먹고 더 열심히 하라고. 부부 그래. 자. 우리 전도 하시는 분들은 다 용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밥도 잘 먹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나는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은 수건입니다. 수건 열심히 이제 머리 묶어서 열심히 쓰고. 그래서 한 개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쁜 거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 있는 거 얼굴 닦기도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거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올 한 해는
40명 제한입니다. 우리 교인들 다 할 수 없습니다. 딱 40명만. 일부러 표를 40명 딱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선착순으로 밖에 나가면 필경대에 신청하는 그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름 쓰는 대로 이름 뒤에 붙입니다. 이름 쓰는 대로. 그래서 가나다 손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필경대에 이름 신청하는 순서대로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딴 필사 못하게 하는 것 누구의 유혹이라고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 내가 안 읽겠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읽나 내가 죽어도 읽지 않겠다 이런 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 선물 미리 보세요. 뭐 선물 뭐라고요? 미리 달라. 선물 미리 달라고요? 선물은 없습니다. 예, 선물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꼭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 재직 현신 예배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은혜를 다하고 복의 복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빠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아버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보관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아가는 것을 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는 자비를 다하여 주시는 아버지 외면적으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그걸 떠나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낼수 있도록 어쩌고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도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거를 아버지 평안과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자리에 자비를 다함을 받기로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